우리 이 새벽에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5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의 말씀,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의 말씀 1절을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수욕을 감찰하옵소서. 우리 기업이 외인에게, 우리 집들도 외인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비 없는 외로운 자식이며 우리 어미는 과부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섭을 얻었으며 우리를 쫓는 자는 우리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곤비하여 쉴 수가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 열조는 범죄하고 없어졌고 우리는 그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권한하며 그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주림의 열기로 인하여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대적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성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방백들의 손이 메어 날리며 장로들의 얼굴이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소년들이 맷돌을 지우며 아이들이 섭을 지다가 엎드려 지우며 노인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소년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 마음의 희락이 그쳤고 우리의 무도가 변하여 애통이 되어 싸우며 우리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함을 인함이니이다. 이러므로 우리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무하여 여우가 거기서 노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세세에 미치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특심하시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새벽을 깨어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이스라엘의 죄로 인함입니다. 죄의 결과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경고로 끝낸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물론 심판으로 결말을 지어진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판과 함께 회복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희는 회복하게 할 때가 올 것이고 그때는 일시적인 회복이 아니라 영원한 회복이라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시는 분, 주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고 이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 기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고집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앞세우는 것이고 말씀대로 되기를 사모하여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5장 에가서의 마지막 장에서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죄됨 자리를 돌이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수욕을 감찰하옵소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죠.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우리가 받은 수치와 치욕을 살펴주옵소서.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황폐하게 되었고 성전은 무너지고 모든 성읍은 불타게 되고 대항하던 자들은 죽임을 당했고 항복하는 자들은 포로로 다 끌려가고 남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저들을 위해서 농사짓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의 처한 상황이 절망적이었고 살아갈 소망이 없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순간에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러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은혜로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의 순간에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도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찾아오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이 우리가 그러한 처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를 우리는 주목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 어떠한 소망도 품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무엇을 하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죠. 우리가 달라져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지, 거절한 자까지도 하나님 무엇입니까?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뢰함으로 믿고 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소망의 터 위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민족의 죄를 위해서, 흩어진 민족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어려움을 볼 때, 세계 열방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 딴 나라 이야기로 듣지 마십시오. 아이고 저거 잘 됐다, 그런 마음 품지 마십시오. 일본을 바라볼 때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러시아, 우크라이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세계 곳곳에 우리가 마음 가게 하시는 곳에 우리가 품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서 임할 수 있도록, 그 사랑 가운데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지금 유다의 실상이 어떠한지를 낱낱이 고백하죠. 2절의 말씀도 한번 볼까요? 2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외인에게, 우리 집도 외인에게 돌아간다이다. 자, 기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땅을 기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기업, 약속의 땅을 이방인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 약속의 땅이죠.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고 12지파에게 분배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약속의 땅을 이들이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잃게 된 것은 저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돌이킬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죄악된 삶을 고집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언약의 관계가 깨어지게 된 것이고 약속하신 그 기업마저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거두어지니까 그제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누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은혜의 자리를 내팽개치게 되는 것이고 은혜로 받았던 모든 것들도 다 잃게 되었을 때 그제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땅과 집도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이었고 그 땅에서 누리던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히 행함으로 인하여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만큼이나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그 은혜를 얼마나 책임을 다하여 누리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누리고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재능에 따라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깁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임원을 남길 것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맡긴 주인의 뜻을 헤아려 헌신하기를 기대한 것이죠. 그러기에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일했던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종들을 향해 주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일에 참여하게 하겠다. 충성된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고 칭찬하신 것이죠. 반면에 주인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자신의 뜻대로 땅에 묻어버린 1달란트 받은 종을 향해 하나님께서 주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어 쫓아내는 것이죠. 본문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주신 것을 바르게 누리고 사용하지 못해서 다 잃게 된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라고 했습니다.
잠언 29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교만하여 목이 곧은 백성은 그 교만함으로 인해 꺾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이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의 것이라 고백하며 자신의 죄된 욕심, 고집을 앞세우고 헛된 것에 의지하던 그들이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교만은 하나님 백성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겸손히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항상 겸손함으로 주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함락한 후에도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이러한 고난은 죄로 인함이기에 이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열조는 범죄하고 없어졌고 우리는 그 죄악을 담당하나이다. 16절 좀 넘어가서 16절의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라 우리의 범죄함을 인함이니이다. 유다가 멸망되는 것도 자신들이 고난받게 되는 것도 자신들의 범죄로 인함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조상을 탓할 것도 없고 지도자 제사장들을 탓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범죄로 인함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자신들의 죄악을 인정하고 회개하기를 잊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을 입는 최선의 길은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음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죄를 벌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정직하게 자신의 죄와 허물을 고하여 나오는 자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저들을 이전처럼 회복해 하실 거라는 것이죠. 자신을 대적하고 떠난 이들일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합니다. 탕자의 비유를 볼 때 어떠합니까? 둘째 아들이 자기의 목의 유산을 미리 받아다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하게 모든 것을 다 탕진하지 않습니까? 그때 큰 기근이 있게 되고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조차 먹지 못할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둘째 아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차라리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이 되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로에게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한 둘째 아들을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기뻐 맞이해주고 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며 큰 잔치를 베푸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사람은 자기의 힘을 의지할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반대로 가장 안전할 때는 어떠한 때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겸손히 허리를 낮출 때입니다. 이처럼 예레미야는 자신들의 죄악을 인정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돌이켜야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은 정말 그 은혜 가운데 나온 것을 그 아버지가 기뻐하신 것처럼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죠. 17절 18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18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마음이 피곤하여 이러므로 우리 눈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무하여 여호가 거기 노나이다. 저들의 마음이 피곤하다는 것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됨으로 오는 아픔을 뜻하는 것입니다.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로 인한 그 슬픔으로 그 눈물이 앞을 가리니 바로 보지 못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고, 시온산이 황무하여 여호가 논다는 것은 자신들이 낳고 자란 하나님이 약속한 그 터전이 황무지가 되어 버림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처럼 유다 백성들은 아무런 희망이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어쩌지할 수 없고 도와줄 자가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마치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잃은 후에야 하나님을 찾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할 마음의 상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심령의 가난한 자의 상태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나에게 선한 것이 없다라는 고백,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고백,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심령이 가난해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후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심령의 가난한 상태, 이러한 상태가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의 상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잃었기 때문에 그제서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누릴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리가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모습입니까? 죄인된 자신이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 앞에 하늘을 향해 우러러 눈을 들어 기도하는 것조차 스스로 죄악된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는 것이죠. 본문의 유다 백성들이 이와 같이 간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이제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 21절을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은혜이죠. 어떤 분들은 그러죠. 가진 거 다 잃은 후에 돌아가면 무슨 뭐가 되겠냐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분명히 회복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전보다도 더 크게 영광 가운데 서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시죠. 옛적 같게 하신다는 것이 언제입니까? 옛적 같게 하옵소서. 출애굽 때에 다윗 때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들이며 영혼육의 풍성함을 누릴 그때로 돌이키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때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 회복되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비록 죄로 인해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고난에 절망하기보다는 고난 속에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고난이 유익으로 바꾸어가는 주의 자녀들의 모습을 우리로 보이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된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일지라도 내가 의지할 곳이 어디인지를 우리로 분명히 알게 하셔서 저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 삶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앞날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의 제목이 주 앞에 상달되게 하셔서 응답받는 기쁨의 나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죄된 마음과 생각, 고집과 욕심은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기쁨과 행복이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기보다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찾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도우시며 풍성케 이끄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